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인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4장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 들어올 때 만난 제사장이며 왕이었던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전쟁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섬기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연합국들이 그돌라오멜을 12년 섬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섬기지 못하겠다라고 하여 전쟁을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도시국가이던 때에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좀 더 큰 나라들과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롯이 있었던 그 소돔이 속해 있던 연합국이 패하고 롯도 그돌라오멜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잘 기르던 훈련시키던 38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빼앗긴 것을 다 찾고 롯도 찾아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며 살렘의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잘하였다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신을 환영해주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자기가 빼앗은 것, 돌려받은 것이죠. 돌려받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는 그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설명해 준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존재가 성경에서는 그리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의 존재를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한번 등장하고요.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을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멜기세덱이 누구에게서부터 태어났고 누구의 어떻게 그 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데 때문에 오늘 말씀 중에서 8절에 보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레위 지파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멜기세덱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그 생을 마감하고 있는지를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아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고 멜기세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히브리서 7장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대제사장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좋은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유다 지파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이미 제사장이라고 하는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서 그 조상의 허리 가운데 조상의 피에 있는 그때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지파에 상관없이 그 레위가 아직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전에 이미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멜기세덱을 따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 레위, 인간 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인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의와 평강의 왕이라고 이름을 먼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왕이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왕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말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그곳이 가장 평강이 있는 곳임을 그 왕의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이름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정말 평강이 있어야 하는 상황임을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수선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우리가 더 바라고 원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오늘 저는 먼저는 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해석을 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지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어떤 실천적인 행동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온전히 잊지 않고 행하여야 할 바는 먼저 의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더 제대로 믿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 전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지러운 전국 속에 어지러운 전국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힘써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걸 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지러운 전국 속에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들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이 없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대제사장 중보자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삶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말하여야 할지를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자녀들의 그 삶을 놓고 근심하시거나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나의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또 각자의 그 자리에서 남은 생각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분명한 중보자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기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변하는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쁨 속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만족 속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이미 이루어주셨다는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답답한 심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행여 아픈 가족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변하는 것 없어서 슬픈 마음 속에 답답한 심정 속에 기도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미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 나는 이미 기도할 뿐이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감사함 가운데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심정이 이제 만족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요, 기쁨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뤄가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믿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답답한 심정 속에 믿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나 작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심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함으로 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분명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끝도 시작도 알지 못하는 멜기세덱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명선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